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들, 딸들,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환영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기 단상 좀 갖다 놓고 찬양 너무 아름답죠? 박수. 다음번에는 우리 정석희, 강명수, 이민희 님들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한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석희 집사님부터 이분들이 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근동에 살고 있는 정석희 집사입니다. 경주 선교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이어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희 인생길에 IMF라는 것이 찾아올 줄 몰랐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몸담은 지 만 8년 만에 맹려퇴직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먼저 저에게 있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가시고 평안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지나온 저희 과거와 현재에 처한 모습이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로워서 한 잔, 즐거워서 한 잔 먹게 되었던 술을 주님께서 끊게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꽉 막혔던 담이 하나씩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았고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둘째 아이 인이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SK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종락이는 병력 특례를 하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둡기만 하였던 저희 가정이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 모든 빛을 정산하게 하였습니다. 남에게 의지만 하고 살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이나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5 식구 모두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셨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첫째 종락이가 특례를 마침과 동시에 좋은 직장을 선물로 주셨고 둘째 인이가 사내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막내 성윤이가 기능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하셔서 저희 가정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가운데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저와 같이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오직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집사님 너무 간증을 잘 하셔가지고요. 저는 항성동에 살고 있는 강명수입니다. 저는 9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교교회 온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전 교회 목사님은 한 번 건찰은 영원한 건찰처럼 제가 많이 봉사할 때는 건찰 포함하여 4가지나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 정도 빼주었으면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봉사 직분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1년 전 강희정 집사님 인도로 선교교회 전이 세미나에 처음 왔었는데요.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열린 모임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 공부할 때 몇 달간은 예 아니오 단답형만 말했어요. 열린 모임도 처음에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찬양이 말씀이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계속 듣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부터 마음 문을 연 것 같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열린 모임 김현숙 집사님, 전도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얼마 전 큰 아이 때는 잘 서지 않았던 교통서기를 서게 되었는데요. 5년 전 큰애 저학년 때 회장 엄마가 교통서기 해달라고 전화 왔었는데 제가 왜 써야 되냐면서 화를 냈었거든요. 그때 글은 저였습니다. 근데 저번 달 10월 말쯤 둘째 아이 교통서기를 했습니다. 6학년이 되니 엄마들이 잘 안 쓰려고 하는가 봅니다. 교통서기를요. 저는 제 생각은 한 이틀간만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다 쓰겠다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6학년 4반 교통서기가 많이 비어있다고 채워달라는 메시지가 왔었는데요. 저는 나머지 3일간은 주님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여 썼습니다. 아침에 한 8시에서 한 8시 50분까지 서 있었는데요. 아침 날씨가 하루하루 추워져 갔습니다. 이틀째는 비도 왔습니다. 교통소로 갈 때마다 파송의 노래 찬양을 듣고 나갔습니다. 왠지 저의 노래 같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제일 먼저 안전인데요. 얼마 전 공연 보러 간 청년들이 한기통이 밑으로 떨어져서 위에 있다가 몇 명이 죽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다음이 아이들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님에게 주님 오늘 주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같은 시간을 천국 가기 전에 남은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는 시간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 혼자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이나 찬송을 듣는 시간, 소중한 시간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기쁜 일, 슬픈 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교교회에 와서 평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집사님들, 아는 사람만 아는 행복한 쉼터, 카페, 힐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들, 바쁜 대원들의 부족한 연습 시간으로 성가곡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또 성가곡을 들을 때 은혜도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간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았기에 간증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열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감사함을 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들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아주 작은 기쁨과 감동도 큰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느낀 사랑과 기쁨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제 삶은 큰 어려움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삶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였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바뀌어가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잘난 아들이라고 여기시는 시부모님 사이에서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고 시부모님과도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쌓여만 갔고 이런 감정들은 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된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가슴에 품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제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 또한 저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가까운 곳에서 저와 마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감사할 것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도 보지 못했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들의 소중함을 다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그 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었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 변화는 제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물결처럼 흘러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하여 제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정석기, 박명수, 이민희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그리고 오늘은 또 이곳에 우리 중국인 형제 자매님들이 꽉 오셨어요. 이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또 인생이 바뀌며 인생길에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쳐 나간 한 젊은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인생 역경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또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많은 재산과
일꾼을 거닐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남답게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가훈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대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자기가 꿈꿔오던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맞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 하고 그는 미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작은아들은 당돌하게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갈 테니까 내 목에 유산을 달라고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달래고 붙잡아 보았지만 작은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끝까지 그러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 유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지 않고자 재산을 분배하여 작은아들 목을 떼어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며칠이 못 돼서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뜻을 세운 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그에게 뻗쳐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돈을 펑펑 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털어먹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시련의 때가 온 것입니다. 14절에 그의 형편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그는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일자리를 두루 찾아다녔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 뭘 할 줄 아냐고 그러니까 돈 쓸 줄 아는 것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살 길이 암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어울려 자고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 돼지 중 하나같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주 인색하고 독해서 일은 죽도록 지키고 먹을 것은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돼지 사료를 훔치 먹으려 해도 그것마저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젊은 아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돼지만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고달프고 비참한 이 젊은이의 삶은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아주 멋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Very good. 야, 너희들 정말 멋져!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다른 짐승으로, 동물로부터 진화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몽키가 우리의 조상이고 형제라면 얼마나 비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줘 볼래요? 당신 멋져요. 정말 뷰티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 사람에게 당신 짐승 닮았나요? 이렇게 아마 오늘 저기 가서 자살해 버릴 거예요. 사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감정을 표현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슬프면 펑펑 울고 기쁘면 얼마나 마음껏 웃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하고 발전하며 창조하여서 해석에까지 탐사 유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축구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온갖 스포츠와 내조를 즐기고 집을 지어도 다 정말 멋지게 개성 있게 집을 짓고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즐거운 요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누가 수능을 친다고 머리 짜는 짐승을 보았습니까? 지구상에는 사람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또 나와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멋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점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또 사악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멋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가져가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살벌하게 되고 정말 인생이 팍팍하고 답답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있다면 방황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저 양반이 왜 우리를 자꾸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난생 처음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겠잖아요. 비로소 그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 못난 놈이 아버지와 하늘을 향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느니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일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방황이 끝납니다. 시련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1년이면 많은 분들이 하늘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가슴 아픈 일들로 잠시 떠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첫 발을 딛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수없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돌아온 분들일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환영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어떤 분은 마땅히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정말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는 하늘 아버지 집과 같은 교회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며 최고로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오신 바로 이날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 집이 되었으면 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주는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멀리
가물가물하는데 먼 발치에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이 꼭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인 것을 알고 내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서 그를 톱속 끌어안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탕자입니다. 이제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끼안고 볼을 비비며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지난 방탕한 삶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 한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은 그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온 아들 자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초청을 하면은 오고 싶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음의 때도 좀 벗기고 오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때 벗기고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야겠습니다. 옆 사람이 지금 돌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였습니다.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 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신기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 내 아들이라고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돌아온 아들, 딸들을 위해 큰 잔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영잔치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된 삶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정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초상집과 같은 삶입니다. 어떤 분은 지옥같이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잔치집 같은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석기 집사님 간증한 것 같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오늘 나와서 간증한 분들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많은 분들이 과거의 삶을 털고 기쁨이 가득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잔치집 같은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대로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기적을 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망가지고 고통하며 살던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아버지와 더불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 272장